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이 사무엘상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특세 전에 사무엘상 15장까지 묵상을 마쳤어요. 이제 사무엘상 전체가 31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16장에 이르렀으니 꼭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좀 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부연한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큰 거예요. 사무엘은 이전에 그 신정 체제, 신정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체제, 그때는 사사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정 체제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신정 체제에서의 사사로는 마지막 사사고 왕정 체제로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로서는 첫 번째 선지자인 것이죠. 그는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그 역사적인 그 위상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한 시대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의 여인이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 아주 간곡히 청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 그리고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은 그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말하기를 그는 말하기를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도 쉬는 거를 그는 죄로 여길 만큼, 우리는 기도 쉰다고 죄의식 안 갖잖아요. 그런데 기도 쉬는 것도 죄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쉰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끊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포기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런 이제 왕정 체제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리 이 앞부분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후회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제 그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워주시는 과정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전체 31장까지 보면요, 1장부터 7장의 내용은 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8장부터 이 앞 직전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시대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마침내 중요한 왕 다윗 왕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크게 사무엘, 사울, 다윗에 관한 기록들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다시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묵상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 속에서 이 시대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16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하시는지라. 여기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것은 비참한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이건 절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다 그랬고, 새로운 왕, 두 번째 왕으로, 물론 이제 여기 이름은 아직 거명되지 않았지만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 왕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이 있는 고향은 라마라고 하는 곳이고, 또 이새의 집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거리로 따지면은 한 16km 정도. 우리 보통 4km가 10리니까 한 40리 되는 거리를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렵지요. 만일 이 사울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운다는 이 사실을 현재 왕인 사울이 들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이제 왕이 폐위되면은 그걸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사무엘을 죽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렇다면 가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방문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요, 그건 정말 그들로 봐서는 이게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대신방을 간다고 하면 그것도 마음이 참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는데요, 옛날 대신방은 아주 그냥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에 막 대청소하고 뭐 더 준비하고 뭐. 요즘은 좀 덜한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정을 방문하는데도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데, 또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2세의 집을 방문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종해서 갔어요. 3절, 2세를 제사에 청하라 그러면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갔는데 4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도 두려운 거예요. 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뭔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분위기를 읽는데 선지자가 자기네 그 마을, 그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는 그들로서는 두려운 사실이라. 그래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두려움을 느꼈고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도 두려워했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말 이겨야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시시각각이 두렵게 하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그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불안함과 내 밖의 두려움의 대상이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보면은 보통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는 불안함으로써 나도 몰래 또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 내적인 불안함과 외적인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이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이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한 대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여기서 샬롬이란 뜻이지만은 여기 샬롬을 해석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평안이라고도 번역하고 여기서는 평강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원래 원어는 다 똑같은 샬롬인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평강.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지면은 좀 혼동이 된다고요. 근데 뜻은 같은데 저는 평강이 더 실감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면 평강할 때 강은 뭐냐?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평안함과 강건함. 강건함이라는 게 뭐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 평안함으로,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건하다면 담대함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평강의 은혜 없이는요 불안도 두려움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평안함과 강건함 속에서 내 안의 불안도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들이 묻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어떻다고요? 평안함과 강건함을 합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가
내 안의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내 밖에 두려운 대상들 앞에 담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평강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5절 이르되 사무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도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사무엘도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도 평강을 회복했고, 또 여기 와보니 장로들도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때 이 사무엘도 그들에게 평강을 위함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 중에 왕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과정 중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스스로 성결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몸을 씻었다고, 그는 그냥 몸이 청결한 상태지, 심령이 성결하는 거는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질 때만이 내가 성결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물론 그 구약의 시대대로 성결례를 따라서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그 제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내가 성결, 즉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한 자만이 여기에 이새와 아들들을 청하며 그들도 성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누군가를 또 성결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이런 평강을 누릴 때에 누군가에게도 평강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먼저 경험한 바를 누군가에게 담대히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분명해야만 또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그 자기가 경험한 바를 확신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문제는 확신의 문제라고요. 확신이 없으면 전도 불가능해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게 문제이죠. 우리는 자꾸 상황을 따지는데 상황 이전에 내가 문제라고요. 왜 내가 문제야? 내게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내게 확실한 믿음, 확신만 있으면 상황이 문제되지 않아요. 세상의 상황이 언제 좋았던 적 있어요? 세상의 상황은 안 좋아요. 항상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고 뉴스를 한번 옛날 과거 뉴스를 돌려보세요. 좋았다는 시절이 있었는가?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악하고 세상은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은 언제나 어려워요. 문제는 내가 그걸 이겨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믿음이 상황보다 내가 믿음이 부실해지면은 상황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처음에 사무엘도 불안했고 두려웠지만은, 또 장로들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평강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날마다 평강을 목적으로 삼고 평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불안함도, 여러분 밖에 두려움의 대상들도 다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